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며칠 전에 총신대학 이상원 교수님께서 특히 모트만의 신학을 비판하시는 내용을 읽고 제가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비판, 특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내용을 읽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강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신학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로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이런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상원 교수님은 보수적인 신학을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볼코프라든지 한국의 박형룡 박사님의 신학은 거의 오류가 없는 신학처럼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크게 높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틀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르트 이후에 모든 신학을 거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그래서 신종통주의라는 새로운 신학의 운동을 주창하신 칼바라트를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모트만은 더더욱이 더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정확하게 본문과 근거에 충실하게 비판하라는 제 의도를 표명해 드렸고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특히 설교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감동, 영향을 끼치시는데, 설교 강단에서 하신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큰 진동을 일으키는 말씀인데,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그가 하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도 역시 같은 교단에 속하여 계신 소강성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조직적으로 특히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을 다루었다면 소강성 목사님은 당연히 사실 그 전에 다뤘어야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다룬 후에 소 목사님을 제가 여기 소개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강성 목사님께 묻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엔조이 기사 2015년 7월달 기사에 보면 소강성 목사의 광폭 행보, 그 이유는 동성애 대책위 본부장에서 생명나무 신학까지 라는 이런 타이틀 아래 송인선 기자님이 소강성 목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가급적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 하지만 탈동성애 운동 필요해 라는 조그만 제목 아래 지난 6월 동성애 대책위 본부장을 맡으면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 한국 사회와 교계 그리고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 같나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강성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대회에 강사로 참석하느라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는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없어서 집회 결과에 대해 이렇다 말할 처지가 아니다. 다만 집회가 신사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건 아쉽다. 출국하기 전 동성애 대책위에서 당시 집회를 준비했던 실무자에게 심사숙고하며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이지 않나,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퀴어 축제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성애를 정죄했는데 목사님의 미안한 마음이 동성애자들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나, 이에 대하여 소 목사님은 당시 반대 집회 피켓 문구에는 동성애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게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분명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것만큼
동성애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동성애 성향을 치료하는 탈동성애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려 한다. 물론 동성애를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탈동성애를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기자님은 질문합니다. 지난 5월 31일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은 네오막시즘의 영향으로 동성애가 확산되었다고 했다. 물론 성적 억압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론이 네오막시즘이라는 사상의 흐름 중 일부로 나오지만 그게 동성애 조장이나 교회 파괴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목사님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틀릴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실을 보면 필헬름 라이히가 말한 성정치, 성의 해방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추세다. 영국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했고 미국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한국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게 성정치를 주장한 네오막시즘의 영향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하여 기자님은 또 질문합니다. 이 시대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부각되는 건 시대 정신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걸 마치 음모론처럼 네오막시즘의 이론을 쫓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전략을 짜 동성애를 퍼뜨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를 빌미로 종북 패러다임을 지닌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갈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나. 이런 질문에 소 목사님은 나는 지금의 현상을 탈동성애자들의 전략이라고 본다. 이미 동성애자들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미명하에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나는 네오막시즘에서 동성애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네오막시즘의 성정치 사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주일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7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강석 목사 제된교회 동성애에 관한 최근 입장에 논란의 입장 발표 라는 큰 제목 아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지난 21일 홀리 체인저가 되라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라는 제목의 주일 예배를 설교를 통해 동성애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 동성애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낙타와 같은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어떻게 동성애와 동성애 운동을 하루살이에 빗대는가 반문하면서 최근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 설교로 촉발된 동성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 목사는 기독교 윤리와 교회개혁 운동에 앞장서신 큰 학자이자 어르신께서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며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동성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 보수교인들의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으며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하루살이와 싸우느라 정의와 궁혈이라는 낙타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는 손봉호 박사,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으로 위 내용을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소 목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소 목사는 미국 교회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 교회 내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진보 진영이 동성애 운동을 성소수자 인권 문제로 부각하면서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대했다. 이후 미디어들이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이른바 꼰대로 비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흐름이나 양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교회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안다면 동성애 운동을 어떻게 하루살이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동성애가 하루살이라는 주장은 죄에 대한 욕망과 동성애 합법화 시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소 목사님의 주장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제 질문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도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신문에 난 기사 그대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낙타, 더러운 욕망을 버려야 한다. 정의와 긍휼을 앞세워야 한다며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와 반기독교 문화의 법제화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영국과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몰랐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전초를 밟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과거 영미교회 사상을 그대로 따라간다.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 교회 목사들이 이걸 몰랐다 할 때 몇 사람의 의견을 들었는지 영국과 미국 교회를 전체를 마치 다 대변하는 듯한 표현은 조금 과잉 일반입니다. 이런 표현은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영미교회 전철을 밟았고 오히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요. 2020년 6월 12일 뉴스 엔조이 기사를 보니까 이용필 기자님이 작성하신 기사에 이 국가인권위원장 만난 한교총, 다수 인권 역차별, 인구정책도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장과 대담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소강성 목사님이 또한 저 끝에 앉아 계시고요. 여기가 이제 이분이 위원장이죠. 여기서 이 소강성 목사님은 이렇게 막 발언하셨어요. 회의에 참여한 사회정책위원장, 여기서는 사회정책위원장이 자격이시네요. 목사님이 반대했다고 했다. 소 목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100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략,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반대할 것이다 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여기서 제가 상당히 의아한 것은 이번의 어법이 비록 투쟁 중에 있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하여 조금 과장은 한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한다.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할 것이다.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할 것이다. 이건 과잉 일반화죠. 좀 거칠게 말하면 이건 뻥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할 거라고 물어보셨나요?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목사님들이 강단이든 어떤 다른 자리에서든 가급적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투쟁 중에 있는 현안 문제라고 해도 이렇게 과대 해석하시면 안 되죠. 아마 반대하지 않는 교단이 있을걸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들고 집회에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의아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가볍게 그냥 좀 지나치게 강조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에 이어서 소광선 목사님께도 그냥 복잡한 문제를 제쳐놓고 딱 한 가지 요점으로 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광선 목사님께 묻습니다. 저를 전혀 알지 못하실 분에게 갑자기 질문을 드림을 무리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과 책과 매체를 통해 저를 이미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몰라도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한 목사로서 2018년 여름 학기까지 서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이신건 68세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의 명성과 활동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때로는 비난과 질시를 받더라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 혹은 복음의 공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제가 존경심을 느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제가 교수직에 있었을 때 기독교 학회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사실도 제 존경심을 더 높인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비록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치게 칭찬하시고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시는 주장을 펴실 때 제가 공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지만 합동측 소속 목사로는 드물게 교회의 틀을 넘어서 내세 신앙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널리 실천하시려는 모습은 많은 분들의 존경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다른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유튜브를 통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 질문에 대한 대답 여부는 목사님의 자유에 속합니다. 만약 제 질문에 응답하길 원하신다면 설교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교회적,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회적 주목을 자주 받으셨고 목사님의 견해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자주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열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2015년 뉴스 엔조이에서는 목사님이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온건하게 혹은 너그럽게 표명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지 않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수가 빠졌네요. 도와주려고 한다. 물론 동성애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탈동성애를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2019년 서울신문에서는 목사님이 자신의 견해를 매우 단호하게 혹은 강경하게 표명하셨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 동성애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낙타와 같은 큰 욕망이다.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낙타, 더러운 욕망을 버려야 한다. 정의와 긍휼을 앞세워야 한다. 4년 사이에 목사님의 견해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큰 죄라고 말하시는 목사님의 주장에 저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용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와 비행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적거나 전혀 없기보다는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4년 전에는 동성애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왜 이제 와서는 모든 동성애를 통째로 죄라고 정의하십니까?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동성애 지향성을 지니는 분들을 전혀 모르십니까? 모든 동성애가 무조건 선택과 욕망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질서 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목사님은 과연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동성애 성향을 더럽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은 동성애 성향을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지닌 분들은 매우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목사님도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도 더러운 욕망이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특히 합동측 교단에 속하여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성희롱과 성폭력에 가담했고요. 소수자 차별, 저는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성 안수 반대를 주창하시면서 이것은 저는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 목사님 그 교회당이나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투기하지 아니하셨고 환경 파괴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그냥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교회 세습할 연배가 아니시겠지만 교회를 매매하거나 성직자끼리 교환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선거, 목사님도 이제 교단 선거에 나가셨는데 지금 부총회장이신가요?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많은 교단이 이미 공공연하게 입법자들에게 선물, 뇌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을 공유합니다. 뭐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전략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리도 서로 미리 약속하면서 주고받겠죠. 이런 선거 등에 전혀 연루되었는데
목사님은 이를 가리켜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 낙타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개혁주의자들은 코람데오라 말을 자주 쓰시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동성애자들보다 더 어렵고 더 어렵게 살고 계시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선악과 이해를 통하여 인간이 함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신 목사님이 유독 동성애만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목사님은 동성애를 종교적 신념과 가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동성애가 과연 그리고 다른 죄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고 더러운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언급하신 중심적인 신념과 가치, 즉 정의와 긍휼, 자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성애가 이토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이렇게 큰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한 나이와 견해와 직분 등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한 지체입니다. 동성애라는 중요하고 매우 뜨거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아래에는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허호익 박사님이 쓰신 책과 제가 이를 6차례 해설한 방송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참조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위해 꼭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2010년 6월 13일 이신금드림. 네, 허익 박사님 쓰신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이 책을 가능하면 꼭 살펴보시고 다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동영상 6개인데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이걸 어제 하나로 모았습니다. 4시간 이상 걸친 긴 내용인데요. 이 하나하나를 잘라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꼭 보신 다음에도 뭐 동성애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시는 건 자유이시지만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시라는 뜻으로 좀 알고 비판해 보시고 또 알고 생각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저처럼 그렇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진솔하고 진실한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앞으로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합동적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의 시선이 다른 교단, 우리 교단에게도 돌릴지 저는 제가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확실히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우리 한국교회를 뜨겁게 하는, 매우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학자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유행 따라 눈치 보며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불이익을 덜 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신학자의 이제 사명으로서, 저도 이제 노신학자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얻는 불이익도 감수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제가 시간과 돈과 정력을 투자하여 만드는 것이고 제가 혼자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 배후에 뭐 또 다른 조직이 있나, 네오막시즘이 있나 이런 의심은 절대로 조금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코로나도 아주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